블랙신 라이프 9번째 이야기입니다. 벌써 축복된 인생의 삶이 어떤 건가? 오늘 9번째 이야기, 기도, 탁월한 투자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 다 들어보신 분일 수도 있죠. 워런 버핏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여러 이야기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세계 부호 1위이기도 하고 때로는 4위다 5위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사실은 세계 부위 1위에서 10위권 안에 있다 그러면 1위, 2위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가 돈이 얼마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근데 남이 얼마 있다 그건 다 의미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세계 부호 4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의미 없는 것 같고요. 이 사람이 부자긴 부자인가 봐요. 얼마나 부자냐니까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만 한 40조가 된답니다. 40만 원이 아니고요, 40억이 아니고요, 40조랍니다. 40조 정도 되면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의 한 반 정도 가까이 되지 않을까? 반까지는 아니죠. 어쨌든 굉장히 큰 돈, 반의 반 정도는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큰 돈이죠.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그렇게 기부하면서도 겸손한 사람, 아주 금소한 사람, 자기가 이만큼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드러내지 않는, 그러나 투자에 아주 제왕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에 대한 일화에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 가지 소개해드릴 것 있는데요. 뭐냐면 2000년도에 들어서 이분이 뭘 했느냐면 경매를 통해서 자기하고 밥 먹는 시간을 경매로 판 겁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밥을 먹는데 얼마의 돈을 지불하면 밥을 먹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저하고 밥을 먹을 때는 제가 밥값도 내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제가 밥을 사드릴 수가 있습니다. 워런 버핏과 밥을 먹는데 2000년도에 처음에 경매를 붙였더니 얼마의 밥을 먹겠다고 나왔냐면 3천만 원이었어요. 3천만 원을 내고 밥을 먹어준 거예요. 그리고 한 10여 년 지나서 2019년도에 다시 경매가 계속 매년 진행되고 있는데요. 2019년도에 얼마의 경매에 낙찰됐느냐면 54억에 낙찰됐어요. 한 끼 밥을 먹어주는데 54억을 내야 돼요. 아무도 안 놀라는 것은 54억은 여러분 다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정도는 나도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중국의 젊은 부호가 54억을 내고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식사하는 시간을 샀다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왜 그렇게 할까요? 누군가와 만나서 지혜를 얻고 밥을 먹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대화하면서 그 사람의 생각을 얻게 되는 것, 그 사람을 통하여 영감을 얻게 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대단한 것을 소유하고 얼마나 대단한 것을 내가 투자하는 것보다도 아주 세상에서 가장 투자의 제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한 끼 식사를 하는 것, 서너 시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위대한 투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아깝게 여기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누군가와 귀한 교제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투자인지 모릅니다. 이 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스티브 잡스도 이런 이야기 하더군요. 만일 소크라테스와 내가 띄워주시죠. 만일 소크라테스와 내가 점심을 같이 할 수 있다면 우리 회사가 가진 모든 기술을 그와 바꿀 수 있다. 스티브 잡스는 뭘 만들었죠? 애플을 만든 거예요. 애플 회사를 만든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소크라테스, 나는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데 말입니다. 소크라테스와 점심을 같이 먹을 수 있다면 내 모든 회사, 모든 기술을 다 넘겨줄 수 있다. 이것은 돈의 가치보다 영감을 얻는 것, 지혜를 얻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한 투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의 인생에 어떤 위대한 사람을 만나서 위대한 교제를 하는 것이 위대한 투자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사람들은 어떤 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엄청난 돈을
그렇게 투자해가면서 그를 노력을 해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은 다윗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그 누군가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게 가장 복된 만남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말씀입니다. 55장 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요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됩니다. 인생에, 우리 육신의 인생에 누군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큰 복이 많은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여러분 만나는 것이 제 인생의 큰 복이 되었던 것처럼, 제 인생에 제 아내를 만나는 것이 제 인생의 큰 복이었던 것처럼요, 제가 어렸을 때에 좋은 믿음의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교수님을 만나고 좋은 형제를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났던 것이 제 인생의 큰 복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 내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 그 이야기를 우리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십시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름답고 복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평생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생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2절입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자, 여러분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 사랑합니까? 왜 사랑합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너무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잘 들어와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다 들어주시더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음성과 내 간구. 음성은 뭘까요? 그러면 간구가 있어요. 간구, 기도가 있단 말입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것이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근데 그 앞에 나오는 음성은 좀 다른 의미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을 잘 찾아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근데 내 입술에 나오는 나도 모르게 말하게 되는 독백과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힘들고 피곤하면, 때로는 지치면,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너무 피곤해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 신음소리조차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감동스러운 분이냐면, 내가 형식을 갖추어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주여라고 외치면서 기도하는 것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차 안에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기쁘게 열심을 다하여 잘 살았지만 그래도 내가 좀 피곤해요 하나님,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 들으신다고요. 여러분 그냥 신음소리 내는 거 있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 들어주셔요. 때로는 병원에 누워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여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근데 하나님 내가 병원에서 지금 치료하려고 누워있어요. 하나님 그것도 다 보고 계시고 들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어주신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요.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알았기 때문에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간혹 TV에서 고향 이야기 나오고, 간혹 TV에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나오는데, 고향 이야기가 나오거나 뭐 어렸을 때 어떤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주목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TV 뉴스를 보고 있는데 그 뉴스에 갑자기 어느 날 뉴스에 저 양양 이야기가 나와요. 양양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가운데 누가 제일 잘 보일까요? 제일 잘 들리고 잘 보일 사람 한번 손을 들어 보시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장로님? 신기수 장로님, 왜 잘 보일까요? 왜 잘 들릴까요? 고향이니까. 내 고향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잘 보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우리 이 교사들하고 몇 명이서 낚시를 갔다 왔어요. 얼음 낚시.
강원도 화천에 세계 3대 겨울 축제라고 하는 강원도 화천에 일주일 만에 벌써 방문객이 50만 명이니 어쩌니 하는 사람 많이 가더라고요. 그곳에 가가지고 우리 나윤호 집사님의 아주 엄청난 재능을 발견했잖아요. 전 나윤호 집사님은 앞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6명이 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제가 몇 마리 잡았을까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나윤호 집사님은 저는 고기를 여러 번 갔거든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나윤호 집사님이 가기 전부터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저는 한 번도 고기를 잡아본 일이 없고 낚시를 해본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계속 묻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낚시를 했는데 6명에서 10마리 잡았는데 나윤호 집사님 혼자서 6마리 잡았어요. 그래서 나윤호 집사님 막 고민을 하더라고요. 내가 어부의 생활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얼마나 좀 열심히 잡았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이 고기를 잡는데 심심하니까 방송을 틀어줘요. 방송, 라디오 방송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라디오 방송을 하는데 라디오 방송의 주제가 뻔하지요. 주제는 이겁니다. 고기 잡았다, 못 잡았다. 이 방송 외에는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어떤 사람은 10분 만에 몇 마리 잡았다. 이게 대부분의 라디오에서 하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제 방송이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부산에서 왔다, 자기는 제주도에서 왔다, 자기는 목포에서 왔다, 이런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는 호주에서 왔다. 그러니까는 아나운서가 하는 말이 아마도 이 호주에서 온 사람은 고기 잡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한국에 온 김에 고기 잡으러 왔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제 아들, 둘째 아들이 막 달려오더니 아빠 구미에서도 왔대요.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구미에서도 왔대요. 이야기 하더라고요. 왜 이야기했을까요? 구미는 우리 할머니가 살고 있거든요. 다른 이야기는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얘가 라디오 방송에 뭐 미국에서 왔든지 호주에서 왔든지 북한에서 왔든지 중국에서 아무것도 안 들리고요. 한 가지, 구미에서 왔대요. 구미에서 몇 명 왔는지도 안 들리고요. 그 사람이 고기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도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구미에서 왔대요. 제가 물었어요. 뭐 어쩌자, 뭐 그게 뭐 어쩌잔 말이야 그게. 저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제 부모님 살고 계시지만, 제 어머님 살고 계시지만 뭐 좀 별로 그게 크게 안 들어오는데 제 아들은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제 아들이 다른 뉴스들 누가 얼마나 잡았다 별로 안 들리겠죠. 혹시 나산그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나산그룹은 안 들어봐도 조이너스라고 하는 의류 브랜드는 아시죠? 예, 그게 나산그룹이에요. 나산그룹. 옛날에 나산그룹이 조이너스, 꼼파니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 회사인데 나산그룹을 이야기하면 저는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생각나느냐면 이덕인 권사님이 생각나요. 나산그룹하고 이덕인 권사님하고 상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관 있어요, 권사님. 그 이성일 집사님, 이덕인 권사님, 김삼남 권사님 다 상관 있는 분들이거든요. 뭐냐면 그 나산그룹의 나산이 한평군 나산면이거든요. 그래서 안병준 씨가 나산 사람이에요. 나산면 사람이에요. 자기가 사업장을 만들고 기업이 잘 되면서 그룹 이름을 자기 고향 이름으로 세운 거예요. 그게 나산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죠. 자기가 이러면 이상하죠. 나산그룹이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나산그룹이 아무 상관없는데, 근데 이 마이크가 왜 이러죠? 나산그룹이 아무 상관없는데 우리 교회의 성도님이 한 평분이 있다라는 것을 아니까는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들리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뭐냐면 나와 연관 있는 게 들리신다고 말입니다. 이것을 혹시나 무슨 마이크를 가지고 있는 분 다 꺼주시면 됩니다. 무슨 마이크는 뮤트를 다 시켜주세요. 무슨 마이크는 뮤트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또 생기는데요. 이런 나산 그룹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는요, 대부분 우리의 관심, 우리의 주목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여겨지면 주목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반드시 주목되게 되고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처음 있는 일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해 보니까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 간구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이 성경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 간구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는데 나는 너하고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네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면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경험한 것은 바로 이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내가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산 그릇 그러면 그 그룹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 지역에 우리 권사님이 그 지역의 출신이지, 우리 성도님이 그 지역 사람이지, 우리 장로님이 저 강원도 어디 분이지, 그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목하고 있는 이야기는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깊은 관심이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시간에 다 주목하고 계십니다. 왜요? 내가 그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한 다윗이 주님, 내가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내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 평생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의 삶을 내가 살고 있다, 그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가장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요, 그러므로 가장 큰 재앙이 뭘까요? 우리 믿는다라고 말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난, 가장 큰 재앙은 뭘까요? 전쟁입니까? 가난입니까? 병든 것일까요? 질병으로 인하여 수술을 해야 되는 거, 이게 진짜 고난일까요?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은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예요.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내가 벽을 보고 혼자서 노래 부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것이 진짜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큰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놓여져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 그냥 더러운 인생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깨달아지는 거죠. 26절에도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요, 인생의 가장 큰 재앙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너 왜 죄를 지었냐, 너 회개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들려져야 되는데, 죄를 지었는지 악한 일을 했는지 이런 전혀 깨달음이 없고 살아가면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이 되는 것이죠. 28절의 말씀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실한 마음 가운데, 그래서 이 상실은 하나님을 떠난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내 마음에, 여러분, 불안함이 없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데도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도 불안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재앙이에요. 가장 고통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고요, 이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 나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전화를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데, 여기가 문제였었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군요. 우리 성도님 아마 따님이 연락을 해 오신 것 같습니다. 전화는 밖에서 받으시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내가 깨닫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려주었던, 기도로 말미암아 주셨던 복이 세 가지가 나타나요. 첫 번째는 이런 복입니다. 먼저 한번 볼까요? 1절과 3절과 4절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서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의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할 때에 다윗이 깨달았던 것은 내 영혼을 지키시고 계시구나, 내 영혼을 보호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말미암아 임하게 되는 첫 번째 복은 뭐냐 하면 내 영혼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기도의 가장 큰 능력은요,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을요, 우리는 뭘 소유했다라고, 기도로 인하여서 응답해 주셔서 치료해 주셨다, 얻게 되었다, 올라갔다, 뭘 가지게 되었다, 그게 응답이 아니고요. 진짜 응답은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영혼을 보호하고 계시구나, 내 영혼을 어두움의 길에 있을 때에도 보호하고 계시구나, 나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것, 이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23편 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어디 다니고 있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이곳에 다니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지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 영혼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내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 내 영혼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이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면 다윗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영혼의 구원만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의 삶에 배고픈 이들에게 구원은 배불리 먹는 것이 구원이 되기도 하고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이들에게 구원은요, 육신의 치료를 받는 것이 구원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5절 6절 말씀을 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롭다, 의롭다, 긍휼이 많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신다. 이런 순전하다 억양이 좋은 억양이에요, 나쁜 억양이에요? 좀 그래도 좀 따뜻하지, 그죠? 여러분 순전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기에 참 적당치 않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순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 그러니까 어리석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데 누가 아멘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뭘 결정했는데 잘못된 결정을 할 때도 있는 거죠. 잘못된 결정할 때마다 후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왜 그런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게 순진한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는 원어적으로 보면 이 순진이라고 하는 이 페타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순진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더 맞는 표현 같아요. 우리의 삶에 어리석은 판단을 할 때가 있지요.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있지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어리석음에서 나를 구해 주시더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구해 주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잘못된 결정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넘어지는 것 알고 계셔요. 쉽게 상처받을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쉽게 마음이 상하고 쉽게 넘어지는 일들도 우리 인생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도다. 자, 물어보십시다. 다윗은 어리석은 판단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간통죄를 지었잖아요. 간통죄. 자기 신하의 와이프를 건드렸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것은 순진이라는 말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판단 앞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해 주십니까? 구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구해 주시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시켜 주시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다윗이 깨달았던 것은 내 영혼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을 어떻게 구원해 주시느냐? 잘못된 판단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삶에 혹시나 잘못된 선택의 길들이 있거든 그냥 그곳에 있지 마시고 하나님 바른 길로 내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깨달았던 세 번째 축복은요, 그 다음에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7절 8절 시작. 8절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자, 다시 7절로 펴놓으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자,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축복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후대하심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대해 주셔요. 그 후대하심의 가장 큰 열매는요, 평안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대하심의 가장 큰 복은요, 열매는 평안함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평안함으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평안함으로.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대하심이 뭘까요? 그러면 후대해 주신다. 우리에게 선하게 베풀어 주신다. 넉넉하게 베풀어 주신다. 교회 중국집 하시는 우리 집사님 죄송해요. 또 중국집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제가 중국집에 갈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은 뭘 이렇게 주시는데 후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일까요? 양을 많이 준다 그 말이죠. 양을 많이 줘요. 양을 많이 주면 맛을 떠나서 일단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억하세요. 많이 주면 일단 기분 좋아요. 참. 근데 맛까지 좋으면 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더 좋아요. 그때는 여러분 내가 손해봤다 아니면 내가 이익봤다? 이익봤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은 장사를 하면서 중국집을 하면서 손해보는 마음을 갖고 해야 돼요. 알겠죠? 밥을 먹는 사람에게 이익 좀 보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대하신다 그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신다,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은요 기도의 응답과 관련되어 있어요.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들어보셨을 거예요. 때로는 yes,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구나. 때로는 no 하시잖아요. 안 돼 라고 말씀하시죠. 때로는 wait라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실 때도 있죠. 하나님 또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체인지하라고 바꾸라고 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yes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바꾸라고 하기도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기다리라고 하실 때도 있고요. 아니야 그것은 잘못됐어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기도가 항상 정당한가요? 아니면 잘못된 기도도 있나요? 어떤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있던가요? 아니, 목사도 그럴 때도 있지만 목사는 조금 덜해요. 그래도 조금 덜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때로는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미운 사람. 그러면 미운 사람을 놓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인간 빨리 죽게 해주세요. 암이 걸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그런 마음, 기도는 아니지만 마음은 들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남편이에요? 회개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있으면 안 되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아까 읽었잖아요. 우리 1절에 뭘 읽었어요? 하나님 우리의 간구만 들으셔요? 우리의 음성도 들으셔요? 음성도 들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에 속이 상해가지고 저 인간만 우리 교회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고, 저 인간 안 죽었어도 되니까는 병원에라도 입원했으면 좋겠다고, 한 6개월 정도 교회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고 이런 마음이 들면 하나님께 그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응답해 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응답해 주시면 안 돼요. 그 응답은 어떻게 응답이 나타나야 되느냐면 네 마음을 바꾸라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좀 변화시켜라. 네 마음의 문제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진짜 회개해야 되는 것은 너야. 네가 바꿔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자, 하나님의 후대하심이 뭔지 알겠지요? 하나님의 후대하심은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후대예요. 후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길을 이끌어 주심이 후대하심이죠. 저는 여러분의 기도보다도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어 주시고 바른 기도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것을 경험했다가 말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경험한 거예요. 첫 번째, 구원하신,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내 삶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세 번째, 후대하시는 하나님,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 말이지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을 얼마나 잘 압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8절입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런데 왜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은, 내가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래도 신앙적인 삶을 위한 노력들, 적어도 말씀을 읽는다든지 예배를 드린다든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제를 두고 기도하는 겁니까? 응답을 전제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바른 신앙의 고백이 되고 있다라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어쩌면, 죄송합니다마는 내 신앙이 아직도 너무너무 어린아이의 수준밖에 안 되고 내가 너무너무 신앙적인 바탕이 없다라고 하는 말밖에 되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데, 기도하면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찾으면 찾게 되겠다고 하는데, 두드리면 문이 열리겠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다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 제목을 써보시지요. 그리고 훗날 연말에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기적을 만들어 주셨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복된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마이크 좀 아마 바꿔야 되겠죠, 그죠? 아마 이 아답타 쪽에 뭐 문제가 있지 않을까 보이십니다.